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핸드폰 안에 있는 분들도 들어보세요. 어쨌든 핸드폰도 성경이니까.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저 학생들은 진짜 성경책을 안 들고 핸드폰을 드네. 네, 어쨌든 자,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을 무엇으로 여기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책을 그냥 소설로 여기고 역사로 여기고 그저 도덕 교과서로 여긴다면 여러분 인생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어떻게 쓰여졌을까 궁금하죠? 여러분, 저도 논문 쓰느라고 굉장히 고생해서 논문 2권 썼어요. 그런데 논문 1권 쓰는데 드는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은 정말 여러분 써보지 않은 분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쓰여졌을까? 막 연구해서 썼을까? 막 뭔가 어디 가서 막 베껴 왔을까요?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네, 성경의 저자는 물론 인간의 손을 빌리기는 했지만 성령님이 저자이십니다. 그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성경을 내가 썼다 그런 분 계세요? 그걸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아유, 큰일 났네. 내가 복음 쓰면 큰일 납니다. 내가 복음을 쓰면 안 돼요. 성령님이 쓰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쓰셨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다고요? 감동. 감동이 뭘까? 나 감동받았어. 그걸까요? 성경 쓰신 분이 이야 감동 충만하네 하고 자기 감동을 따라 썼을까요? 그렇듯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데오푸뉴스토스라는 이 단어는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데오는 하나님의, 푸뉴스토스는 호흡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들고 코에 뭘 넣었어요? 잘하시네요. 그 생기가 훅 하고 들어가는 순간 뭐가 됐어요? 생령이 됐어요.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흙덩어리였어요. 흙덩어리. 그런데 훅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영적인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고요. 이분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하나님이 이 앞에 있는 분의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넣으니까 이렇게 되신 거예요. 자, 한번 생기를 여러분의 입김 넣지 마시고 훅 하고 넣으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분들이 원래 흙덩어리 아무런 생기가 없었어요. 시체.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같은 역사가 어디에도 일어났다고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도 어떻게 생겨났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생기를 확 넣으니까, 바람을 확 넣으니까, 호흡을 확 넣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영을 집어넣어서 그들의 손을 빌어서 쓴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예요. 그럼 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위대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자,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말씀 훈련 많이 받으시고, 제가 하도 강조하니까 말씀 암송하라 그러고 하가 그러고 하도 강조하니까 여러분 표정상으로는 제가 이렇게 썩 좋아서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담임 목사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것도 복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지금은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시키니까 하는 분들도 많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애들이요, 예방주사 놓을 때 할렐루야 하고 맞습니까? 이거 나한테 유익하지? 내 몸 안에 있는 병균을 때려잡지 하고 그렇게 받습니까? 제가 애 셋 키워봤는데요, 예방주사 놓는 날 난리 납니다. 내일 맞겠대요. 내일. 나중에 맞겠다. 아픈 거 아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억지라도 한약이든 양약이든 억지라도 먹으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건강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일단은 어쩔 수 없어요. 모르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영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 그러면, 디모데야, 네가 보는 성경 있지? 이거 그냥 책 아니야. 이거 소설 아니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의 감동이야. 하나님의 호흡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어떤 성경은 그런 것 같고 어떤 성경은 또 아닌 것 같다. 근데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모든 성경은, 동작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감동이고 마태복음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단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를 좀 신학적으로 완전 영감됐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완전 영감. 무슨 영감? 영감이 또 뭐야? 영감 할머니 그때 영감 아니고 영적으로 감화됐다. 영적으로 감화됐다. 완전히 영적으로 감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오류가 없어요. 왜 아멘들을 안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글을, 그분의 말씀을 오류 있게 기록할 리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고 누가 썼냐? 저자는 성령님이시고 완전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완전히 영감됐다라는 거예요. 완전 영감. 자, 그러면 이 완전한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우리는 도대체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깨닫고 영접할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 완전히 영감된 성령의 말씀은 그것을 읽는 자, 그것을 듣는 자, 그것을 보는 자, 그것을 영접하는 자,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자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처럼 인간을 완전히 탈바꿈시킨 책은 없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도 성경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바꾼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우습게 여기지 말고, 이 말씀 가벼이 여기지 말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 완전히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기서 온전하다, 온전하게 한단 말이 아로테오스라는 이 단어는 전적으로 준비된,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준비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심령에 깊이 새겨 넣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은 전적으로 준비하여 가장 필요한 곳에 여러분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청소년 때, 학생 때 뭣도 모르고 반석중앙교 어떻게 나오다 보니까 암송 제가 시키니까 하는 거죠. 뭘 알고 했겠습니까? 뭐가 좋아서 했겠습니까? 토요일 날 오면은 주구장창 암송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재미도 없고 그냥 하라니까 하는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 아이들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 말씀이 온전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까? 불가능하죠. 저도 불완전한데 제가 어떻게 학생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를 온전케 하십니다. 제가 믿는 건 그거 딱 하나예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바꾸고 어떻게 저희 아이들의 인생에게 제가 가장 좋은 선물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하는 것 외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또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아이들의 심령에 새겨 넣어서 저 아이들이 말씀의 사람 되면 하나님이 사용할 것입니다.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 쓰시지 막 나가는 사람 쓰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필요한 곳에 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 서신만 저렇게 강조했냐? 아니에요.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기록하였어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누구의 감동을 받아요? 여기도 성령의 감동이 또 나오네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누구에서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감동이란 단어는 아까는 호흡이란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로서 여기는 조금 달라요. 한글은 같지만 헬라어로는 페로라는 단어는 운반하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운반하여 우리에게 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운반해 주신 책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네우라고 하고 아포는 뭐뭐로부터, 영어로 하는 from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참 길다,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운반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만 그러냐? 구약도 똑같아요. 구약도. 자, 구약의 저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썼을까? 선지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썼을까? 다 하나님께 받았었어요. 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성경을 썼을까요? 예레미야 예언서를요.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아멘. 누구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나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라는 이 책은 누가 쓴 겁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대요. 받아 적은 건 인간이지만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도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사야서 2장 1절 선지자들의 책은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받았다고.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하나님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신약이든 구약이든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누가 썼다?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 유명한 선지자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에스겔 11장 5절 한번 볼게요. 에스겔도 혹시 에스겔이 썼나? 성령님이 썼나? 궁금하시죠?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아멘. 자, 에스겔이 지금 에스겔서를 쓰는데 누구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까? 여기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메이저 선지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 자기 글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소선지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학개서 1장 1절에 보니까 학개도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다 안 찾아봐도 패턴을 읽을 수 있겠죠. 모든 선지서 역시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뚜껑부터 뚜껑까지 어디를 보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하면 축자 영감설에서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갈 때 하나님이 글자에도 역사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는데 그러면 어떠한 권위를 갖고 있는가? 자, 성경은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 그러는데 그 신적 권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제가 5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바이블 칼리지 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성경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가? 저를 따라서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벌써 눈치가 빠르신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어디 있다 그러셨어요? 어떤 분이 여기 계시대요. 와, 저는 부러워요 그런 분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좀 멀리 계셔요. 저기 계시대, 천국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 성경적인 대답은 하나님은 말씀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죠. 몸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몸이 없으세요. 근데 세상을 뭘로 창조했어요? 그래갖고 이야,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우리하고 똑같은 기능하는데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몸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어요. 근데 그는 말씀하십니다. 왜? 그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누구라고 자기를 소개하세요? 나는 말씀이야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저는 예전에 하나님 찾으려고 기도원을 갔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물론 계셨지만 제가 못 느꼈을 수 있겠죠? 하나님 찾으려고 금식도 해봤더니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여니까 여기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권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따라하세요. 말씀은 영원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물질도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천지는 없어진대요. 예수님도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말은 안 없어져. 왜 안 없어질까요? 그렇죠. 영원하니까.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없어지면 됩니까? 없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본인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진짜 엄청난 얘기를 여러분 듣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듣겠어요? 세 번째, 말씀은 따라하세요. 말씀은 생명이다. 자, 함께 잠언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저기 명령, 법,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훈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 명령, 훈계가 곧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길이래요. 생명의 길. 특별히 훈계는 책망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죄 짓지 말고 회개하라. 7교회 죄 지은 교회에 다 회개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말씀으로 책망 받는다면 그 여러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은 생명입니다. 자, 말씀의 권위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영생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이 될 수밖에 없죠. 믿습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도 생명이에요. 그래서 자, 네 번째, 말씀의 권위 따라하세요. 말씀은 완전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기도 완전하다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 타미임이란 단어인데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완벽하다. 부족함이 없어요. 여기에는 아무 흠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그분의 율법도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새기면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말씀의 권위. 말씀은 강력합니다. 따라하세요. 말씀은 강력합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자, 이렇게 강력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기서 활력이 있어라는 이 활력이라는 단어가 조금 여러분이 활력이 뭐야? 아침에 피곤한 사람이 활력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에네르게스라는 이 단어는 강력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력을 넣을 때는 조금 피곤이 풀리는 수준이 아니라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역사합니까? 여러분의 혼을 쪼갭니다. 영을 쪼갭니다. 관절과 골수도 쪼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육혼 마음과 생각까지 다 쪼개버려요. 믿습니까? 여기서 쪼갠다는 게 뭘까요? 변화시키는 것이고 수술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은 자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인했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 전하는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의 말씀은 강력한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적 권위를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자, 이 말씀의 권위를 아셨죠? 대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이 말씀에 대한 예의가 갖춰지는 걸까? 여러분, 무슬림들은요, 코란 이렇게 땅 아래 놓질 않아요. 자기 머리 밑에 놓질 않아요. 선반 위에 놓습니다. 코란을. 그 거짓 책인데, 거짓 경전인데도 코란에 대한 이 경외심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렇다고 우리도 따라하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책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의냐,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지만 제가 오늘 쫙 정리하겠습니다. 7가지인데요. 자, 따라하세요. 쉐마. 듣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하가.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야.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샤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테필린.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손목은 행동의 중심, 미간은 생각의 중심, 사고의 중심이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사고에, 여러분의 행동에 이 말씀이 중심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주자는 뭐예요? 기록하라. 바깥문에. 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가정생활의 중심, 사회생활의 중심이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야흐. 세아는 읊조리다라는 뜻인데, 읊조리다가 어떤 영어 성경 번역은 pray, 기도하다, 어떤 데는 sing, 찬양하다 이렇게도 번역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기도가 되고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이 세아흐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별게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찬양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설이 아니라 일반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신적 권위가 있는 책이므로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십시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이요, 여러분에게 빛이요, 여러분에게 능력이요, 영원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 왜 암송시키느냐? 힘들게.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새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학원 안 보내도 되고 좋은 8번 이 파락군, 강남 파락군 안 가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또 여러분 자신과 다음 세대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말씀에 신적 권위가 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 신적 권위가 있는 책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쉐마 듣고 순종하며 하가 죄라 묵상하고 하야 새기고 샤난 부지런히 가르치고 손목에 메고 매주자 기록하고 시야호 읊조림으로 이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으로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하나님과 아버지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읊조리게 하시고 이 말씀에 아버지 쉐마 순종하게 하시고 이
이 말씀을 내 집문 썰자 막가문에 기록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쓰야우하게 하시옵소서. 샤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는 온 가족 예배를 맞이하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읊조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특별히 우리 두 학생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들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저 학생들의 인생 속에서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은 하나님이시여, 말씀은 생명이시여, 말씀은 영원하며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진리이오니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음 세대들을 말씀의 세대, 믿음의 세대,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